안정하신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은총으로 구원받게 된 몸 주님 위로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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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내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랑, 주님 보내주신 큰 사랑, 사랑 대신 큰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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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우리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시간 겨자씨 비유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사람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신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익은 열매 있고 익은 열매가 잘 되는 마음밭이 좋은 밭에 해당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찾으시는 밭은 좋은 밭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좋은 밭에 해당되는 마음은 성장론 중심으로 볼 때 효시의 집, 이제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좋은 밭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연단을 바친 분들은 이제 그 좋은 밭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비유는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의 그 초점은 연단받은 믿음으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데 초점이 있어요. 뭐가 되는데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본문 13장 31절 32절을 보십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겨자씨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요? 부르시고 또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양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겨자씨 비유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한번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갖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밭 또 겨자씨 싹이남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또 장성한 겨자나무 내지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에 대한 그 대부분을 해설들을 이제 차례적으로 해보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자기밭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디를 가르치게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밭을 가르치게 한다. 그리고 이 네 종류의 마음밭, 즉 길가, 돌밭, 가시밭, 그렇죠? 또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
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는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 혹은 뭐죠?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씨앗이 다른 어떤 풀이나 채소나 나무의 씨앗들과 이런 크기를 비교하면 이 겨자 씨앗이 가장 작은가 봐요. 상추씨도 보니 상추씨는 약간 색깔이 연해요. 하얀색 비슷하고. 저 바지를 제가 많이 키웠잖아요. 예, 깨만 하더라고. 예. 모양이 깨 모양으로 생겼대. 근데 바질 씨는 까매가지고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 씨는 그 바질 씨보다 더 작은 것 같아. 아주 이 겨자 씨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씨보다 유난히 작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겨자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또 점점 자라고 또 나중에는 가지와 잎이 묵성한 그런 나무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큰 나무가 될 때 이게 이제 막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막 이렇게 깃들게 되죠.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무엇을요? 말씀을 해서 이제 성도들의 그 좋은 마음밭에 뿌려주면요,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가 됩니까? 믿음, 지혜, 더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고 또 인격, 봉사하는 실력 등등이 점점 성장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사업을 맡는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또 양심과 지성도 막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싹이 난다라는 말씀은 이제 여기 없지만 겨자씨 비유를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돌밭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밭에 씨가 막 이렇게 뿌려지면요 곧 막 싹이 나온다 그랬죠. 이처럼 겨자씨를 뿌린 밭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할 때 마음밭에 씨가 막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뭐가 됩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막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죠. 큰 이적과 기사가. 그래서 이 겨자씨를 뿌린 밭에는 싹이 나는 것은 바로 전도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회개, 또 깨달음, 성령의 체험 이런 걸 하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영혼 가운데 믿음의 싹이 싹 돌아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영혼은 정말로 피폐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고요. 근데 말씀이라는 씨가 여기다 딱 부러지면서 함께 성령이 쫙 오시니까 마음이 싹 변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도 살아보면, 물론 과거에 그런 체험을 해서 다 이제 회개는 했지만 우리도 살아보면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쉽게 인정이 됩니까? 그거 잘 안 돼요. 많은 것을 반복하면서 그 잘못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그거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 마음에 기쁨, 감격, 싹이 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첫걸음을 걷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싹이 난 이 믿음은 이제 출애굽한 성도는 연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 사람은 뭐가 자라고 있어요? 싹이 점점 자라게 된다. 성장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과 행실이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당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면서 이 영혼은 저기 되냐 하면요. 이게 안 되고 있었군요. 저는 이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양심과 지성이 또 감정과 의지가 말과 행동 모든 행실 전체가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되는 거죠? 믿음,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비들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4절을 보시면 시작. 아이들아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아멘. 그래서 이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같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성장을 해서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아비들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들의 단계와 같은 장성한 교자나무가 되면 거기에 이제 새들이 깃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또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과 맑은 물은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밝은 빛된 말씀 이런 것이 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필수 과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은 길을 잘 따라가는 거죠. 이제 잘 따라가시면 이런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고 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크니까 거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와서 오는데 가장 많이 오는 게 뭘까요? 새들이 오는 거죠.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막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막 이렇게 찍찍 이렇게 막 온다라는 얘기죠. 찍찍 막 날라와요. 새들이. 나무가 조그만하면은 이 새들이 올 수가 없겠죠. 근데 나무가 크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조그마한 겨자씨가 이만큼 자라버렸어요. 연단받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고 나니까 믿음, 즉 이 단계를 아비들의 단계, 여기 짹짹짹짹 하고 있는 새들은 모든 성도들을 프랜시스 성자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프랜시스라고 하는 장성한 나무에 깃들어서 영담적인 훈련받고 이제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 장로교에 다니는 모든 분들을 칼빈의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들어서 뭐 받아요? 영성훈련을 받고 인도의 캘커타에 사랑의 선교회 있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세우셨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 수도원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받아요? 양육을 받고 봉사하면서 이러한 원리가 있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종합적인 해설을 보시면 장성한 믿음에 대한 견해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 한다요? 경험한 자인 것이니 저희가 뭘 사용입니까? 이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무턱대고 고생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그게 아니라 이 지각을 생각해서 이걸 통하여 내가 뭘 고칠까?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요? 회개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지각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있지, 또 공부한 것도 있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체험한 것도 많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실 때
선과 악을, 즉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선을 이제 분별하면서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 즉 의로운 말씀 내지는 선한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는 실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험을 하면 사람이 천국을 한번 보고 온 사람은 한번 경험이 됐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아, 다르죠. 천국을 한번 보고 온 사람은요, 다른데요. 그럼 안 보여준 사람 더 많잖아요. 그것은 안 보여줘도 천국을 잘 믿으니까 안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천국을 봐도 잘 못 믿으니까 꼭 보여줘야 되니까 입신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한번 기도를 하되 십자가를 탁 주시해가지고 바라보는데 막 자기 영이 쫙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앉아있는데. 그래서 천국을 가서 막 꽃밭도 보고 막 그랬단 얘기예요. 예.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나면 이 땅을 보는 경험이, 마음이 다르죠. 예. 거기 본다는 거는 이런. 우리 어머니도 천국을 한번 보시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노아 홍수도 보셨고, 또 천국도 하는 예수님이 다 해가 쫙 구름을 뚫고 천국에 데려가시는데 막 꽃밭도 있고 기아집도 많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그게 1층 천국이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가실 때.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30대 그랬으니까 70에 돌아가서 약 40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연단 받아가지고 2층 천에 가신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1층 천, 30년 연단 받았을 때는 2층 천. 그 집에 이제 그 천국을 또 가서 보니까 기와집이 막 으리으리한 기와집 2층에다가 정원에다가 연못도 있는 데다 그런 집에 있더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다른 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는 2층 천에 해당되는 집이에요. 출애굽할 때는 1층 천에 해당되는, 이제 출애굽했는데 연단받아서 뭐 상급거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요것은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에 한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선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 1절을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배경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히브리서 6장 1, 2절을 우리가 1절, 5절을 해석을 하시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PPT에 잘 나와 있어요. 1절에서 1절, 2절은 초보적인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 죄사함에 대한 믿음, 또 세례와 안수 받는 것, 또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된다는 것,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제 깨달는다라는 것. 네. 초보 믿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는다라는 거고요. 또 3절을 보시면 초보적인 믿음에 계속 머물지 말고 좀 더 완전한 신앙의 경지로 나가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몇 절은요? 3절의 말씀은. 예.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가난 정탐.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요것은 생명이 영 속에 내주합일되는 걸 가르치게 하는데, 요 4절 안에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기 제가 도표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한번 이 히브리서 6장 1절을 가지고 두 가지의 진리를 끌어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한번 비침을 얻는 것은 요 가난 정탐하는 경험을 가르치게 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는 것은 가난 정탐 경험을 가르치게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경험은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경험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이 생명의 내주합일 경험이고 또 한 번 비침을 얻는 것은 가나안 땅 정탐 체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과 같은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그랬어요. 이것은 내세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을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 즉 생명의 능력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 내세의 능력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산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삶을 살까요? 저 위에 사는 삶을 살까요? 예. 이 땅에 사는 삶은 내가 100원을 줬으니 너도 나한테 100원을 달라. 이런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근데 저 위에 천국적인 삶은 내가 100원 줬으니까 0, 제로 안 줘도 괜찮다. 그래서 1대0 관계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1대1 관계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 그래도요. 반드시 내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치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의 능력으로 하나님 선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다. 실천.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실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제일 괴롭잖아요. 예.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요. 곧 내세의 능력으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자들의 삶이에요? 이기는 자의 삶이다. 이기는 삶. 늘 원수를 사랑하고 늘 이긴다라니까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은 5장,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5장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단단한 식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키기 어려운 것. 산상수훈이라든가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이러한 말씀들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지키려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사랑은 언제나 참고 온유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참다가 시간이 되면 열을 받아서 터져 나와요. 막 나와요.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예.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연단을 받으면서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러고 그 뜻을 끝까지 빛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인데요.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 뜻이고 육적인 거니까 이거는 인본적인 것이다 라는 걸 분별한다라는 거죠. 뭘 받아가면서요?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연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장성한 겨자나무는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장성한 겨자나무 아까 막 새떼들이 막 모여드는 그 큰 나무 있잖아요. 그 큰 나무는 이긴 자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양 사업은 천국은 마치 장성한 겨자나무의 가지에 공중에 날고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역자들을 이긴 자들 이렇게 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들어 공중의 새들이 즉 광야 이 공중의 새들은요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영적인 광야에서 새들을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육한다는 비유를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성인들을 보고 뭐죠? 우리의 신앙이 많이 귀감이 되고 또 신앙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 길을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프란시스 성자를 보고 따라간 여인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글라라죠. 글라라. 그분은요 성주의 딸이었어요. 신분이 상당히 귀족 신분이고 아주 그런 신분인 분이 프란시스 성자께서 그렇게 성경대로 청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성이잖아요. 이렇게 성이 있는데 성을 못 빠져나와가지고 뒤쪽에 가면 구멍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개구멍이라 그러잖아요. 그 개구멍을 어떻게 해요? 통해가지고 도망을 나왔어요. 그 글라라 성녀가. 그래서 프란시스 있는 그 온막이죠. 뭐 수도원 집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온막에 막 가가지고 나도 사부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건 어디에 깃들은 새예요? 프란시스의 장성한 겨자나무의 깃들은 새떼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장성한 겨자나무가 교회 시대 동안 없었다면 성도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고 거의 그 잘못된 교리 내지는 이단들에게 끌려가기가 거의 100%예요. 그러나 그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은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세워놓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성경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어떤 분들이요? 이 장성한 겨자나무 14만 4천 명이. 그래서 12사도를 중심으로 12그루의 장성한 겨자나무죠. 사도 베드로, 오전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 공부했잖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다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들인 그런 이제 나무들이고 거기에 깃들려서 신앙생활하는 새떼들이죠. 그래서 이 장성한 겨자나무를 삼청천의 성도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1층과 2층 성도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대로 갚으시는 원리에 따라서 천국을 뭐요? 3층 천과 2층 천과 1층 천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는 절대 명심을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못 느끼기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주신다라는 거. 반드시 주시는 원리가 이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 말씀에 참고로 보시면 성도들의 신뢰가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싹이 났어요. 그리고 24년 동안 성장을 하다가 99세에 장성한 겨자나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데 거기에 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모든 그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들어 있는 새떼들이죠. 해서 이스라엘의 육적 자손과 또 영적 할례 받고 천국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영적 할례 받고 천국 들어가는 이 모든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와 같이 이긴 자가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 하면은 다 끝복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육적인 이스라엘들과 또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이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영향 아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장성한 겨자나무의 새떼를 깃들이신 거죠. 또 모세를 보시면 40세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연단받고 80세에 장성한 겨자나무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깃드는 모든 새떼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 전체가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깃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뭐 받아요? 연단받으며 훈련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부터 시작하여 11년 동안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1년간 성장을 하다가 다소에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또 안디옥 교회 목회 1년부터 시작하여서
1, 2, 3차 전도 여행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장성한 겨자나무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깃들려서 양육받는 성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싹이 날 때부터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 이제 그 기간은 성도들마다 다 틀려요.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을까요? 24년. 야곱은 20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2사도는 사도 바울은 11년. 워치만니 같은 분은요 15년. 루터 같은 분은 24년. 칼빈은 15년. 또 요한 웨슬레는 35년. 엄청 길었죠.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35년 동안. 이렇게 각자 기간이 다양한데 이 책을 쓰신 저자도 3년 2개월 10일인가 걸렸어요. 3년 2개월 10일 연단 과정이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쳤으니 엄청나게 빨리 마쳤죠. 빨리 달려가신 분이죠. 자, 이 12사도가 3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은 이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가족, 친척, 또 뭐 이런 직업 등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소유를 다 버리고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말씀과 행실을 배우며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빨리 이긴 자가 되었어요. 선생님 같으신 분도 이긴 자가 빨리 돼요. 왜 그러냐면 빨리 포기를 했거든요. 건강 마지막 연단이 건강 포기잖아요. 포기해버린 거죠. 이렇게 결국은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 데는 자아가 잘 끼워져야 그렇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참고사항 세 번째 보시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지 못한 성도들의 그 목양 사업에 대한 견해를 보시면 장성한 겨자나무인 이긴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사역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일하시는 사역자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지만 종종 이 어떤 죄성과 정욕에 뭘 받아요? 지배를 받고 그 죄와 정욕에 대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봉사하도록 맡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가 아니고 제 주소가 여기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많이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부족한 점이.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목회자들을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면요 밝은 빛 가운데 충성을 하게 되고 또 이긴 자들처럼 처음부터 뜨겁고 철저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사명을 위하여 충실하게 뭐하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비유를 보시면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 33절이에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누룩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를 보완해주는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누룩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를 보완해주는 비유인데 자 부분적인 해설을 보시면 여기에 여자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루서말은요. 자기 마음과 행실 또는 생활의 인격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 또 빛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과 6절에서 12절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그 누룩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많은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부풀게 되는 것이고 또 도덕적인 행실이 변화되어 가고 또 덕이 진보되어 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이 누룩 비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누룩은 이제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이스트라고 하는 그걸 넣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넣으면 내일 아침 되면은 달아가 넘쳐요. 부풀어가지고 푹 부풀어가지고 막 빵을 만들기 좋은 그런 밀가루로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예, 해서 완전히 부풀어 오르면 여인이 다 준비된 재료로 빵이나 과자 등을 만들어서 양식을 만든다라는 것이고, 예,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도덕적인 빗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고 또 모든 마음과 행실이 예수님의 거룩한 생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시죠. 시작.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가루 서말로 만들어진 이 반죽 속에 누룩을 쑥 넣어갖고 쭉 부풀어 올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빛에 대한 진리를 계속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는 순간순간 순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생활 가운데 이 진리를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하는 그 성장시키는 과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다. 이건 뭘까요? 부풀어 오른다. 바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적인 행실들을 점점 줄어들고 빛을 따라 영적인 행실들이 더 많아지는 과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게 조금씩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좀 전에 우리 누룩 비유 했잖아요. 또 이제 금방은 이제 겨자씨 비유 했고, 예, 좀 전에 했고, 좀 아까는 이제 겨자씨 비유 했는데, 이게 이제 성장론을 딱 비유해서 볼 때에, 예, 누룩 비유에서 출애굽은 뭘 하는 과정이에요? 가루 서말 속에 처음으로 누룩을 넣을 때가 시작입니다. 누룩을 넣을 때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에서는요, 겨자씨 싹이 나온 때가 출애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연단을 받는 것은 누룩 비유에서는 점점 부풀어 오른다. 뭐가 부풀어 오른다예요? 인격이. 그전에는 화가 10번 났어요. 근데 이 빗댄 말씀 듣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그럴 때 9번, 8번, 7번, 아이들에게도 소리 지르는 것도 100번이었다면 95번, 90번 이렇게 자꾸 줄어가는 것이 뭐예요? 인격이 부풀어 오르간다, 이런 뜻이고, 겨자씨 비유에서는 이 부분을 싹이 날 때부터 장성한 나무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뭐 한다요? 성장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 기간은 누룩 비유에서는 누룩으로 전부 다 부풀었다. 누룩으로 뭐가 다 됐다요? 다 부풀어 버렸어요. 빵이 이제 반죽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격이 다 부풀어 버렸어요.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완전히 닮았다. 또 겨자씨 비유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서는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성장론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완전히 부풀어 오르면 가루 반죽은 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이고, 또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역자를 만들어서 천국 건설 사업, 즉 목양 사업에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도덕적인 행실이 점점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 이렇게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비유를 보시면 진주 보화 비유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어떻게 해요? 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제 부분적인 해설을 좀 보실게요. 부분적 해설. 진주 부분에 보지. 진주 구하는 장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을, 이 진주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구하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주 구하는 장사 이래 된 거죠. 해서 출애굽한 성도가 진주를 얻기 위해서 광야 연단 과정을 가고 있는 과정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 광야 연단 과정은 진주 구하는 장사예요. 또 보화 비유는 하나님의 생명, 즉 진주를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고, 보화 비유에서 진주 구하는 장사는 어때요? 밭의 보화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밭의 보화를. 그러니까 밭의 보화를 찾아다닌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살고 싶고 주님의 그 생명이 내 마음에서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원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밭의 보화를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핵심 진리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마음도 가지고, 그게 다 뭐예요? 밭의 보화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또 진주 비유에서 값진 진주를 만났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일시적으로 내주합일되어진, 즉 가나안 정탐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예, 성장론에 비교하면요, 가나안 정탐은 두 번째 연단 통과해서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을 한번 가보고 오는 그러한 경험이다. 또 진주 보화 비유에서는 이제 보화 비유에서는요,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소중하게 신령하게 여기면서 숨겨둔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다라는 건데요. 요 기뻐한다, 요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가나안 정탐 체험을 하면 기뻐요, 괴로워요? 아이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쁘죠. 막 날아갈 것 같고 지금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한번 체험하는 경험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해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소중하고 하게 하고 신령하고 하게 여기면서 기뻐한다. 저도 가나안 정탐을 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신령한 것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막 그거 생각하면서 또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진짜 완전히 천국 들어온 것 같더만 거기가. 그때 저한테 누가 좀 비방하고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제 앉아요. 너무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예. 그걸 가르치게 합니다. 가나안 정탐.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샀다 그랬죠. 예. 진주교에서. 자, 이것은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는 사건이다. 예. 진주를 샀다. 그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진주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는 얘기죠. 내 거를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더라. 이런 원리가 된 거죠. 내 방법을 다 내려놨어요. 내 생각은 내가 옳다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그러고 틀렸다고 인정할 줄 아는 정도로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 합일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보화 비유에서는요,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안전하게 소유한다. 소유가 뭘까요? 보화는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소유한다. 요것을 생명이 합일되어진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자 청년은 결국 계명 지켰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계명을 지킨 거죠. 자, 마지막 계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고 결코 뭐예요? 다 뭘 했다요?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여러분. 예.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 까닭에 그게 다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참고사항이 나와요. 이 참고사항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와 진주 보화 비유와 관계를 서로 보완해주는 비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겨자씨 비유에서는 무엇을 설명했어요? 점진적인 성장과 장성한 겨자나무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 누룩 비유에서는요 전부 부풀고 된 가루반죽을 가르치게 하는데 바로 도덕적인 행실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진주 보화 비유는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뭘 샀다예요? 진주를 샀다. 예, 여러분 소유를 안 팔면 안 돼요. 팔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속에 내주합일되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좋은 밭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겨자씨 비유는 점진적인 성장하고 또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누룩 비유에서는요 전부 부풀게 되어진 가루 반죽, 이것은 바로 목표는 도덕적인 행실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진주 보화 비유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 목표는 어디예요?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관계되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가라지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네 가지의 비유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또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인격과 모든 행실과 모든 자아들이 깨어져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여기이오니 이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